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9장 1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말씀들이 이제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의 새 목격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희고 밝게 빛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놀랍고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였을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은 실제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러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7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있었던 모세의 얼굴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태양조차 우리 눈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처럼 눈부시고 놀라운 것입니다.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그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일주일 전 그토록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는 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며 회개를 독촉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온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어떤 분인가?
설왕설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죽임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말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반대하며 항변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가 스승의 죽음 당함을 막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오늘 변모산 사건에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상에 있는 대선지자 엘리야와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분이셨지요. 베드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지 여기 있는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아예 머물도록 산에다 초막셋을 지어 엘리야, 모세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초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풍성히 하여서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지어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찬양하며 한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각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수천 년 전 신앙의 선진인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예수님의 희고 밝은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비로운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이 세 사람은 남은 인생의 여정은 천상의 삶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사실 잠시 신기루와도 같이 그동안 보이던 엘리야,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어느새 자기들만 덩그러니 다시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더 이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모산에 따라 올라 신비의 경험에 참여했지만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믿음의 보폭으로 다시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입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보폭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격과 감동도 어느덧 쉬 사라져 다시 메마른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자신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빛나는 옷자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분부에 따라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표현은 일상의 현상에서 목격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부터 계속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며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 증거하며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 그리스도 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나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분명한데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엘리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대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자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이 역사의 현실임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악한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악하고 하찮은 명령에 목숨과 부와 권력을 구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협박과 회유와 심지어 살인까지 행하는 일들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전하던 세례 요한도 이처럼 옳은 목소리를 내다가 죽임을 당하였지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생이 끝나면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끝이 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승리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진리는 드러나고 승리함을 결국 보여주셨습니다.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귀신은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종종 내림굿을 받는 이들이 귀신이 자신을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붙여 결국 내림굿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며 자신의 종이 되면 굉장한 것이라도 해줄 것이냐 거짓으로 꿰어 사람을 얽어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도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참 신인 채 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사람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에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화는 라파엘의 산상변모인데요. 이 그림에 우리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한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단에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이 좋은 날 초막셋을 운운하며 또 한 번의 흑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하단에는 어둡고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지요.
귀신 들린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 뒤집혀 난동을 부리고 있고 제자들은 당황하며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산상 변모의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째서 그 신비에 안주하면 안 될까요? 다 신기루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괴로운 세상 현실 가운데로 파송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세상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치유에 이르도록 씨름해야 할 책무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 나오게 하시고 아이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아이와 아버지와 제자들과 서기관들 및 무리들에게 가득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가 있고 쫓겨나는 귀신처럼 불편해하며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이들이 있고 반대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곁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더욱 온전히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의 환한 빛이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질병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